오늘은 5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역시 자녀에 대한데 자녀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이제 세월을 살 만큼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늘 교회 오면은 뭐부터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께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가진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역시 이 마음을 다윗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이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녀를 위한 제사는 첫 번째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샬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순전한, 평안한 마음을 주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제사는 온전한 마음의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마음의 예배. 온전한 마음의 예배. 그럼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온전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어지고요. 마음에 원해야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게 딸리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 지어도요. 뭐까지 준비했냐면 심지어 쓸 못 하나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대로 놔두면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항상 어떻다고요? 선하다고요? 아니 악하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본래대로 놔두면 악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몸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몸이 와야 마음도 오겠지만은 지금 몸만 와 있어도 마음은 안 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한 장 앞에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은 똑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이 온전한 마음이라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무슨 마음이라고 했어요? 정성된 마음과 똑같은 샬렘 레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를 똑같은데 번역을 정성된 마음으로 했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어상에는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축복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늘 저희 교회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고 찬양이 끝나고 기도할 때 저는 올라와서 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마치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나도 예배자입니다.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여기 서서 그냥 이렇게 사회를 하고 하니까 마치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뭘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설교자나 앉아있는 여러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게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요. 정성된 예배자, 정성된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마음에 주께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한 제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여러분, 지금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사실은 본체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저 난 형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죽어가는데 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지금 나 이렇게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좀 이 아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마음, 그게 뭐냐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한다. 송축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송축한다는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축복한다. 축복한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 성도들께 축복하신다는 단어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축복한다. 블레스한다. 바락이란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을 축복한다고 하지 않고 송축한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쓴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간절한 것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다윗은 그 간절함이 있고 그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그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이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찬양을 열심히 힘있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찬양 소리가 어떻게 크게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목사도 딱 이게 올라와가지고요, 지금 분명히 앉아 있어야 할 성도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이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 지금 오고 있나? 아직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이 되면은 찬송 부를 때 주로 그 생각, 설교하면서 그 생각은 주로 잘 못하잖아요. 찬송하면서 그 사람, 그러면 저도 목소리가 적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지금 관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열왕기상 8장 1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 다리은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감사하는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연습을 하고 일찍 와서 연습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인간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데 그래 너는 진짜 나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마음인가? 아니면 너는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높인 거는 관심 없고 내가 주는 떡 받을 거 이거 지금 축복 받아가려고 하는 그것만 관심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이 황제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교회가 메어져요. 얼마나 황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니까 거의 뭐 신하들이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는지 예배당에 거기에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 그런데 여기서 목회를 하는 페넬톤 대주교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메어지도록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설교를 하는 설교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는가? 아니면 루이 14세 황제가 여기 앉아서 있으니까 그 황제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는 예배를 빨리 끝나고 가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조용히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황제님이 출석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절반도 안 나왔어. 절반도.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적은 교회에서는 그런 이유가 없지만은요, 큰 교회에서는 뭐 때문에? 사업상 교회 나갈 수도 있고요, 교세상 나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목적,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인간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실패하면 그 예배는 실패인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설교하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은 뭘 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위한 제사예요. 자녀를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막 그냥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든 관계없어. 하나님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우리 딸 복 주세요.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위한 제사는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정성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성을 다하는 예배. 21절에 보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솔로몬 하면 흔히 무엇이 생각납니까? 솔로몬 하면 무슨 생각나요? 1000번제를 드린 사람. 1000번제. 어떤 분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도 말하기도, 어떤 분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고도 말하고, 뭐 어떻든 1000번제로 유명한 솔로몬 하면은, 왜냐하면 그가 나이가 어려서 줄줄이 형들이 다 있는데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돌아가셨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빽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아 너 뭘 원하느냐 하고 주신 사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3000마리에 1000번제가 아니고 뭐요? 3000번제예요. 그렇죠? 수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번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어디서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드리는 것으로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드리는 것으로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예배 모금에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기도회라고 불러요. 그 새벽 기도회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예배가 다 형식이 갖추어졌을 때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수요일은 주 성경 공부 스타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수요 기도회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목소리, 우리의 손, 우리의 몸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정성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성스러운 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목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제가 1년에 한두 번 이런 설교를 할까 말까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두 번 할까 말까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받는 길은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W.L. 더글라스 그 슈라고 그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W.L. 더글라스 이 구두는 미국 최초로 구두 그러니까 체인점을 마련한 유명한 그런 구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구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큰 거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까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엄청난 물질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영향이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행복한 무슨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삼촌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가 아무래도 앞날에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를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디를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갔는데 자기 호주머니에는 전 재산 1불이 있었어요. 그 당시 1불이면 제법 큰 돈이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중에 5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소문을 들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사람을 구한다는 소리.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어요. 표를 살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1불이에요. 어저께 헌금만 안 했으면 어떡해요? 딱 1불 해가지고 표를 사러 갈 수 있는데 어저께 헌금하고 50센트밖에 없으니까 그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 50센트까지 갈 수 있는 거기만 가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이제 가려고 표를 사가지고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역에서 내려서 이제 아직도 반은 더 가야 돼.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려서 보니까 거기에 광고물이 하나 붙어 있어. 무슨 광고물이 붙어 있냐 하면은 간편하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 사람을 구합니다. 구인 광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히 잘 됐다. 그러고 가서 보니까 30분 만에 인터뷰에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어 하던 그 복보다도 주급으로 5불을 더 받는. 이래서 이분이 윌리엄 루이스 더글라스. 그분이 구두에 만드는 일에 손댔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W.L. 더글라스 구두 회사의 큰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에게 있어서 50센트는 지금 나에게 500만 불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을다. 그래서 전에는요, 예물을 드리도 그 액수가요, 없는 것 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 가지고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었어요. 정성을 다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이 정성이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누구나 다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전에는 그런 시절도 시골에서도 그래도 토요일이 되어지면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솥에다가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은 빨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성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도 점점 각박한 세상인데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내 자녀든 내 자녀가 아니든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들은 점점 더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다가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점점 더 발달되어지고 점점 더 편안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더 힘든 것이에요.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물려주고 내가 많은 무엇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저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주었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온 정성을 쏟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믿음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2세, 3세,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마음으로 정말 정성된 예배, 자녀를 위한